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은 여러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신비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신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신비입니다. 유진 피터슨도 그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책의 핵심이 신비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도 역시 많은 환상이 등장하고 우리가 알기 어려운 상징들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지 우리의 신앙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신비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상식으로만 알고 있던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맛보아 아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전처럼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하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신실하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가사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강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나이, 즉 그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도 아시고 그의 처해 있는 상황도 아시고 선지자로 소명받았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서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4입니다. 네 생물, 네 얼굴, 네 날개. 이와 같이 오늘 등장하는 상징 가운데는 4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4라는 수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네 동물을 사방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다음에 이와 같은 생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처음 보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상상하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상상이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상력이 작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상상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이 더욱더 넓어짐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생물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하게 하시고 이 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내 생물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이 마치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과 또한 이 네 생물의 모습이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시는데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 생물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더 신비로운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를 두고 두려워합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개처럼 움직이는 내 생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셔서 만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시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시에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여러 바벨론의 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이제 망한 백성을 찾아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의욕을 잃은 사람, 무기력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과 신비가 풍성히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를 하나라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